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 말씀. 사무엘상 4장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는 5절과 그리고 10절, 11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절부터 4절까지를 흐름 없이는 이 5절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 중에서 5절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언약궤에서 만나 주셨던 그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덮개로 덮여져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서 속죄 제물을 통하여 피를 이 속죄소 위에 뿌림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그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되는 그러한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지금 진으로 들어올 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백성들이 전쟁터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5절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요. 그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하는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요. 어떤 의미의 환호성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길 수 있다 하는 환호성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 이러한 일이 어떠한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스토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지를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1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고 말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아주 함축하면 이렇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의 죄악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엘리라는 제사장의 죄악성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멀리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지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또 하나님, 엘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러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은요,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이 죄악,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통해서 지금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절절히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고 계신데, 아무도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전쟁을 치르고자 블레셋과 전쟁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면 더 깨닫지 못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바로 승리해 버렸다면 아마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4,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정말 하나님의 절절하신 마음이시고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패배했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요. 얘들아, 엘리가 나에게 이만큼 범죄하여서 내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이러한 전쟁의 상황에서 4,000명이 패하고 있는데도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패배에 대하여서요,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블레셋에게 질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니까 이 패배가 이상한 거죠.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이 현상이 이상해요. 블레셋이 이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고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상하네. 그래서 꺼내들은 카드가 여호와의 궤를 진영으로 오게 하는 것,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터로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올 때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매합니까? 성경은요, 5절에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똑같이 함성 지르고,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시면 지금 백성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2장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런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계속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지금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가 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동안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어떤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그 범죄는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모르고, 그런 패배가 오니까 우리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 부분이요,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4,000명이 죽는데도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이 왜 그러한가? 이 일로 인하여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기겠지.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3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 통해서 본 것처럼 3만 명이 죽고요, 처음에 죽었던 숫자의 7배가 넘습니다. 3만 명, 여러분 3만이라는 숫자가 죽으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장일 텐데요, 군인들 3만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것이죠.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를 잃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정말 재앙입니까? 이 3만이라는 숫자는요, 이 당시에 한 지파에서 군대를 내보내는 그 전체의 수가 약 3만 정도 됐습니다. 그거보다 더 적은 지파도 있었어요. 굉장히 군사를 잘 길러낸 지파의 그 전투력, 전체 전투력, 한 지파, 완전히 그 한 지파의 군인이 다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둘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성경의 진술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된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것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도 그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을 지금 받아야 했습니까? 이들의 상태는 이미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러한 상태였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충격이 심판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가까이 왔을 때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야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 충격받은 상태를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 사무엘상에는 이름 없는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얼마나 내 앞에서 너무나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상태인가를 그렇게 절절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나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건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암흑기라는 때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어떤 한 부분만 암흑기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꼭 소돔과 고모라의 때, 노아의 때, 이때만이 암흑기가 아니고요, 정말 이 구원의 역사에 전체가 다 암흑기구나,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을 보고도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메시아가 필요한 자신들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요. 그런데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를 보지 않았다, 이것을 너무나도 절절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것을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절절한 마음으로 나를 왜 바라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요, 먼저는 4,000명이 죽고도 3만 명이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이키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을까요? 장로들의 반응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식. 그런데 그 머리로 아는 이 지식을 그냥 자기의 방법대로 해석하여서 정말 말 그대로 머리에만 있는 지식일 뿐이었습니다. 머리에만 있는 지식은 절대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우리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우리의 머리에만 둔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다른 지식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의 장로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언약궤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전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백성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습니다. 10중 8구가 아니고요, 100%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의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하면 저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요, 한 가지 비유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작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고 로봇을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만들고 있고 우리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봇을 우리가 만들고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정말 고칠 수 없는 어떠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상실했어요. 이 인공지능이. 근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계산도 빠르게 하고 판단도 빨리 내리고 분석도 잘하고 그러한 인공지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주인이 이 바이러스를 도저히 못 고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을 고치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완전히. 그런데 이 로봇을 만들다가 애정이 들어서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 날마다 고치면서 그렇게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은 날마다 그 주인인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 앞에 나아가야 자기가 받아들이는 감각이, 그 철판이, 자신이 손에 만들어진 철판이 사람의 손을 보아야 얼마나 사람의 손이
정밀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야 내가 만지고 있는 감각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사람을 바라보아야 자신 안에는 심장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장이 어떠한 심장입니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장한 한 남자가 인공지능 로봇이 보기에는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갓 태어난 생산성이 없는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아기가 불이 났을 때에 그 아이를 위하여 이 건장한 남성이, 생산성이 있는 남성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데 로봇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러한 주인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겨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수를 경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감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예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으로 우린 봅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력이 굉장히 아주 좋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만 쳐다보아도요, 우리의 눈은 도저히 무엇도 분별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우리의 눈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대부분 우리의 눈이 우리 주변에 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꾸 갑니다.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기 위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아갈 때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 사람은 묵상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 사람은 심지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저렇게 범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는 얼마나 괜찮은가?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나는 얼마나 거룩하고 괜찮은가? 우리가 만약 이 땅만 쳐다보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낮게 여길 정도만이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아주 맞다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볼까요? 자신의 생각으로 이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사람이 살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생명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냥 어느 날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어느 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주 오래 지나갔더니 우리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생겨난 너무나도 진리와 다른, 성경과 너무나도 다른 이 땅의 관점입니다. 영혼도 볼 수 없고 생명의 가치를 그저 우연히 발생된 산물로 여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닮는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것들을 관찰하고 도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냥 그 이후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도 없고 그냥 죽으면 어둠으로 가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사무엘상 이 사장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성경 말씀 많이 알아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어마어마한 큰 어떠한 사회적인 죄를, 예를 들면 누구를 유괴했다든지 아니면 뭔가의 큰 범죄를 지었다든지, 이렇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너무나도 깨끗해 라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장로들이었고 백성들이었고 또 지금 전쟁터에 나간 그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호흡이 정말 얼마나 짧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에 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들고 움켜잡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지금 뽐내고 생색내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것 같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줄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자기가 어떠한지를 전혀 몰라요. 어떠한지를 모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선하다고까지 생각해요. 나는 착하고 선하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십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실제로 그 언약궤를 통하여 만나 주셨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십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우리 힘이 더 세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지는 알았습니다.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러 신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인을 친 그 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아갔잖아요. 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시는 데까지 허용하십니다. 블레셋은 교만하여져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러한 생각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을 받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절절하신 사랑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구약 역사 중에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읽어서 이런 말씀이야, 출애굽기는 이런 말씀이야,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야, 아주 지식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절절한 회개의 눈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낮아지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도 모르면서 성전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성전. 전쟁이 난다는 예레미야의 외침에 우리에겐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안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내 이름을 처음으로 두었던 실로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에 대한 일이 오늘이 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지금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던, 내가 내 이름을 처음으로 두었던 장소가 실로, 사무엘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곳입니다. 내 이름을 처음으로 두었던 그 실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라. 실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4천 죽고 3만이 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다 일어날 때까지도 아무도 깨닫지 않고 있었던 그 일. 조금 더 말하면요, 실로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것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없지만 실로도 완전히 폐허로 만드세요. 그것 붙들고 있으니까. 신앙이 아닌데 신앙을 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번에는 언약궤였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성소였습니다. 그 성전 파괴됩니다. 그 이후에도 또 파괴됩니다. 그 충격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역사를 분명히 반복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도 깨닫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명이 우리 안에 조금도 없어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6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앞에 느꼈을 때 어떻게 했죠?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고 그들을 고쳐주겠다. 내가 저들을 다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본 순간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제 눈이 아직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자리에 한참, 정말 아직 이르려면 한참 남은 것 같아요. 바울 사도처럼 저의 죄성을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잃고 영의 눈을 뜰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광채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우리의 몸을 비교해 보아야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썩을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내가 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좀 참아줘야지 하다가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하고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광채와 같이 나에게 들어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나구나.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이스라엘 역사를 줄줄 외운다고, 성경의 구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오히려, 그 잘못된 신앙은 오히려 언약궤 가져와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치면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러한 거짓된 확신으로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참혹함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닮도록 하시려고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는 옆에 있는 지체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그 미움을 그저 그냥 내 마음에 두고, 그 미움이 내 안에 있음이 당연하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곳곳들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주변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5년 성경 공부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대학교 졸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어떤 코스를 밟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정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배웁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이러한 충격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한 충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우리가 많이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수준에서 나를 이해하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4,000명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본성은요, 보기 싫어합니다. 십자가 제대로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도요, 이론적으로만 하려고 해요. 나를 비추지 않고 나는 쏙 빼놓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설교 또 이런 것도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박수칩니다. 아, 훌륭한 말씀입니다. 마음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하며 상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바로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은 바로 저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정결케 하는 내 영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내가 생각하는 저 범죄자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그것이 항상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앞에 우리가 설 때에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이 부패가, 정말 영원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못 살고 있는 사람,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 사람, 심지어 사회적으로 범죄하고 있는 어떤 사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절절하시고 절절하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진중히 살피며 돌아보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낮고 낮은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